의 떡이란 것은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우리도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배가 부르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만 그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적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우리가 드시고 마음껏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날마다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영적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을 복을 하여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님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길에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그것을 잊지 말라. 광야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던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길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맹수들도 있을 것이고 정갈도 있을 것이고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떨었겠어요. 그런데도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지 마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아멘. 마음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이 낮춰보기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험도 해보신 거예요. 마음이 어떠한지 그럴 때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시험 주시고 테스트할 때 하나님이 낮추실 때도 있고 높이실 때도 있다니까요. 줄이게 하실 때도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험에서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통과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통과 못해요.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광야에서 있다 보니까 두렵고 불뱀도 있고 맹수도 있고 정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를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랬는데 왜 여기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십니까? 우리를 왜 여기서 힘들게 하십니까? 왜 어렵고 두렵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버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성들이 지금도 애굽산에서 여전히 있고 광야사에서 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가나안 땅이 오히려 멀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백성들이 많다는 거죠. 성도들이. 그래서 지금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빨리 너희들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는 배우고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내 명령대로 따라와. 내 마음대로 순종하고 따라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떡, 하늘 생명의 떡 그걸 먹어야만 영혼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것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모세를 만나도 먹여주셨고 고기도 메추라기도 먹여주셨고 부추도 먹여주셨고 시시때때로 배부르게 하시고 입에서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배부르게 먹여주셨는데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신데도 불구하고 강야의 길을 건널 때 또 물이 없어서 목말라갖고 모세에게 또 불평하고 말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말씀에 생명수가 흐르고 그 생명수를 먹게끔 하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갖고 목마름을 해소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갈증을 해소했더니 또 홍해를 만나게 되어 그 바로 군대들이 쫓아오고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야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홍해에서 다 빠져 죽게 만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원망하고 불편했습니까? 그럴 때에 모세는 한 말도 안 했어요. 입을 안 벌렸다고 침묵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세의 지팡이 들려준 거를 던져서 그 홍해를 기도하니까 갈라져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니까요. 아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건너고 나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려움 당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난리치는 거예요. 아멘. 엄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다니까요. 성도들의 삶이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 목사님 기도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어려움을 겪고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요. 죽은 하나님 같이 살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삶을 살아요. 성도들은. 그래서 목사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왜 우리 교회는 능력이 안 나타날까? 왜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날까?
내 믿음이 없는 건 생각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교회와 원망하고 목사님과 원망한다니까요. 그게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성도들이요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의 눈을 뜨고 영적에 보지 못한 것을 영광을 열어서 봐야 돼요. 내 실체를 봐야 돼요. 내 실체를 보게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니엘 기도같이 두 손 들고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참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낮춰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내가 낮아질 때에, 내가 겸손히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애굽 생활하지 않고 그 광야 생활하지 않고 계속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내 신앙이 지금 아직도 홍해입니까? 아니면 광야입니까? 아니면 애굽입니까? 나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가나안이 보이고 있습니까? 성도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좀 분별할 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나 자신을 살피고 신앙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어두운 터널이 캄캄한 터널에만 있습니까?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마치 어린아이같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그 고난 터널에서 기도하면서 통과해야 돼요. 아멘. 통과하다 보면 빛이 보입니다. 아멘. 우리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많은 터널들이 있어요. 아주 긴 터널이 있어요. 강원도 가다 보면 긴 터널이 엄청 많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무섭다고 거기를 통과해야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 머물다 보면 죽습니다. 아멘. 차들이 그 많이 달리고 있는데 아멘. 거기서 그 어두운 캄캄한 데서 우리가 탈출해서 빨리 빠져나가야 빛이 보이고 환하게 보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두렵다고 무섭다고 우리가 그 그늘에 우리 그 고난의 터널에서만 있다면은 우리 애굽 생활밖에 못해요. 광야 생활밖에 못해요. 우리는 애굽 생활이 아니라 광야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뛰어넘어야 돼요.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태산 같은 믿음을 기도로 그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장애물도 뛰어넘어야 되고, 걸리적거린 거, 넘어졌던 거, 우리는 돌뿌리에도 넘어지고 이리저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은 그런데 그렇다 그래갖고 앞에 갖고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털고 일어나야 돼요. 털고 일어나서 두벅두벅 걸어가야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낮출 때가 있으면 높일 때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이 마음을 우리 달아보셔서 정말 복받을 만한 그릇이 있는가, 복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잠깐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테스트에서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요,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야돼요. 내 발이 부러뜨지 않아야돼요. 이것이 우리 참복동의 영성 안에
건속들이 되시고 우리 목사님 되시고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복에 헤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발이 부러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고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못 믿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성도들은 의심합니다. 설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까? 하나님은 언제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그게 믿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요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너는 더 기다려야 되겠다. 때가 안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훈련시키는 것은 신앙에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훈련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경외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함으로써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무관심해요. 우리는 무관심하면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다면 우리는 큰일 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잘못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돌이키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해서 야 너 이렇게 살면 되겠니?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 내 앞에 이렇게 서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고 되겠느냐? 너의 믿음이 단단해져야 되지 않겠냐? 너의 믿음이 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징계할 때에 엄마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 징계를 싫어합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시련을 싫어합니다. 왜요?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해요. 믿음이 단단하지 못해요. 견실하지 못해요. 수없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해지게 해서 영적으로 강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불에도 집어넣고 때로는 물에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해도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아멘. 이래도 믿음이 견실하라는 거죠. 그래서 징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까이 오게 해서 말씀과 더 근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고 가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법을 배우게 해서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엄청 말을 안 듣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봤을 때도 성경에 없지만은 8마리가 났을 거예요. 골치가 아플 거예요. 목사님들이 지금 성도들이 이런다면은 이놈의 성도들 다 하나님 다 쓸어버리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안 그랬다고. 아주 모세는 아주 이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지 진짜 치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 옆에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히는지 모세를 괴롭힌 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만 대적하고 모세만 괴롭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마음이 시원해지는 줄 알았어요. 뭔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 모세를 괴롭히고 대적하고 원망하면 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엄청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지금 성도들이 믿는다 해도 목사님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것은 누굴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사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종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같이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대리인으로 세우셨거든요. 목회자로서 세우셔서 우리 참 복된 교회 감독자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 교회마다 감독자로 세우신 거예요. 대리인으로 세운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라고 선포하라고 이렇게 세우셨는데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믿지 않는 백성들이나 믿어도 설 믿는 신앙인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주인이 건물 갖고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그런데도 저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 세문내면 빼시오, 목사님 빼시오. 얼마나 괴롭혀요. 세를 한두 달 밀리고, 세 달 밀리고, 네 달 밀리면 목사님 여기서 나가주세요. 죄송합니다. 건물 갖고 힘을 겨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많아도 교만할 수 있고 건물 가져도 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목사님들을 교회들을 목회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해야 돼요. 건물이 있다고 물질이 많다고 개척교회들을 조금 어렵다고 새 밀린다고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서 기도해주고 개척교들에서 기도해주고 건물주들이 신앙인이 정말 제대로 섰다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과 믿음이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 어렵구나 그러면 내가 기도해줘야지. 그 한 푼도 못해 쌀 한 푼이라도 갖다 주고 목사님 힘내세요. 괜찮아요. 제가 목사님 목회하시게끔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하고 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난리를 칩니다. 세를 안 내고 막 난리 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는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들을 신앙인이 있는 분들은 예수 믿는다면서 설 믿는 분들을 버릇을 고치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야 니들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나를 경외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와야 돼.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돼. 아멘. 하나님은 그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둔하고 무지한 백성은 알지 못해요. 고난을 받아도 알지 못해요. 징계를 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징계인지 하나님이 뭐예요? 버릇을 고치게 해서 징계를 하시는 건데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 옆에 대들잖아요. 이런 것을 고치게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제대로 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라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내게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지라. 이게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축복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밀리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숙이지 않고 또 건물주에게 숙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당당하게 목회하시고 당당하게 건물주와 맞서 대응해야 돼. 필요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마음이 강박해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보이는 거 보고만 행동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보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에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찾은 아름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토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마다 영토가 넓혀질 줄 믿습니다. 기업이 지경이 넓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천배의 복을 받게 하신다. 천배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도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떠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거리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려고 그러십니까? 비록 없고 비록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강단에 엎드려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뭐예요? 그 아멜렉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이룰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겼어요. 전쟁에서. 그런데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어갖고 손이 내려오자 받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저녁 때까지 피곤하지 않고 손이 안 내려왔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수장구한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이렇게 아론과 훌같이 받쳐서 목회 같이 잘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와갖고 목사님이 잘해주시면 그냥 잘 보이려고만 그런 간사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말 목회자를 잘 돕고 아론과 훌같이 그렇게 신실하게 바쳐줄 그런 사역자와 성도님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가 승수장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도울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목사님들이 없는 목사님이라도 그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냥 목사님은 아주 영 성도들을 위해서만 사시잖아요. 나는 안 먹어도 나는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어떻게 하면 내 성도들을 좀 잘해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잖아요. 내 성도들이 목사님 마음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듯이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들 마음을 몰라요. 그냥 잘해주면 그냥 거기 도치에 빠져갖고 그냥 간사해갖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냥 이게 비비고 그냥 그런 모습만 있지 목사님은 조금 야단치고 좀 징계하면은 금방 시험 들어서 토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현재 성도는 똑같아요. 살아가는 게.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고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아름걸 같은 일꾼을 붙여주시고 정말로 진실한 사역자들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잘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회 현